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배신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미리 그 사실들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다가 그래 주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역시 부활하셨구나, 그 죽음에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보존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핍박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여정, 이 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존케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핍박과 죽음, 부활의 시기가, 때가 있었고 그 시기들을 통과했던 것처럼 너희의 신앙과 삶에도 이 세 가지 시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핍박과 죽음, 이 부활이라는 세 가지 시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시기가 사실은 7가지 시기입니다. 7가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그런 7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시기에 와 있는가 하며 살펴보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이라는 시기인데, 핍박은 다른 말로 하면은 suffering, pain, 고난과 고통의 시기입니다. 인생 가운데는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한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주님 따라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평탄한 길, 넓은 길,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은 모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덩달아서 제자들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갈 집이 없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집이 있으셨습니다. 집이 없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헌물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헌금을 보관하는 회계 담당, 재정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모르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 담당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주머니를 담당했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훔쳤죠. 몇 푼 없는데 왜 훔칩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아름다운 길입니까? 아니면 험난한 길입니까? 예? 이론상으로는 아름다운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마지막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길을 걸어보면 이 인생은 험난한 길입니다.
돌짝길이고 진흙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죄인들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이해관계가 있고 복잡한 사정이 있고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시스템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쇠퇴해 가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할지 몰라도 쇠퇴해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굉장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bitterness, 정말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는 고통의 시기가 항상 있습니다. 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왔다고 그 다음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과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의 시기가 있는데 주님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 시기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를 내 마음에 확증하는 겁니다. 그 순간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님과 함께 기억될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두 번째 또 다른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하는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단순히 그냥 고통의 험난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경험할 같은 종류의 핍박을 감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고통받기 싫어하는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짐지워 주는 것, 이 고통을 여전히 지고 갈 수 있는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고통을 짊어지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절제하고 포기하는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복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고통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도우려고 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손해볼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도와주다가.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싫은 일, 불편한 일, 억울한 일, 마음 상하는 일,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그런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요,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섬기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무시당해야 되나? 오해당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위해 고통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헌신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일은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을 각오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항상 있을 이 두 가지 고통의 시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을 굳건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시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시기. 이 죽음의 시기는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기로 나눠집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은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분이 지금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그저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주님은 늘 예언하시면 늘 그대로 성취되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죽음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소망입니까? 아니면 죽음하면 두려움이 임하고 죽음하면 듣기도 싫습니까? 듣기 싫죠?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일부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맞아요. 우리 안에는 이미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인류에게 가장 큰 충격은 영원히 살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운명 같은 이 상황, 사람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 그러면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세 가지 길이었습니다. 세 가지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세 가지 죽음의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희생이라는 죽음의 시기입니다. 희생이라는 죽음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sacrifice,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는 언제냐면은 나만 포기하면, 나만 희생하면 내 가족 모두가 행복할 경우, 나만 손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질 경우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경우는 제외입니다. 내 가족이 다 믿지 않는 분들인데 나만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 다 행복할 때,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희생해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sacrifice,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죽음과 일맥상통하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믿는 신념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아의 죽음, 나를 포기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용서할 때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험 들고 실족할 때에도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상처를 입어서 억울할 때에도 자아의 죽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피를 토하듯 호소해야만 정리되는 죽음입니다. 주님 도저히 못 참겠는데 주님 뜻은 이러하신 것 압니다. 저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그냥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막 머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자아가 깨집니다. 왕창 무너집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신앙의 여정에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이 시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따라 걸어야 가야 할 이 죽음의 시기를 다 통과내지 못하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죽음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에는 의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기가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벌써요? 너무 이르십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이미 숨을 거두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생생하게 아직 의식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의식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가서 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그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을 자랑합니다.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하신 주님을 떠올리고 상상하며 그분께 자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우리 곧 만날 거예요. 또 한 분은요, 산소 마스크를 이제 곧 뗀대요. 병원에서 그러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의식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그 권사님이. 갔더니 눈을 초롱초롱 뜨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뭐지? 산소 마스크 뜨기 때문에 지금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이제 본인이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아시고, 산소 마스크를 떼면 자연히 호흡이 가빠지고 산소가 희박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시고요, 산소 마스크를 떼어달라고 유언을 하신 겁니다. 갔더니 권사님 마스크 뗀다고 하는데 권사님 지금 의식이 이렇게 초롱초롱 하신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이퍼드를 자녀에게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거기다 쓰십니다. 목사님, 저는 준비됐고요, 목사님 장례 예배 때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거기 마침표까지 딱 찍고, 그리고 그날 바로 산소 마스크를 떼자 몇 시간 사이에 그저 소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죽음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고 어느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을 걸어갈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때론 희생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육신의 죽음의 시기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시기가 있는데, 이 부활의 시기는 두 가지 시기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핍박과 죽음만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핍박과 죽음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부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뭔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시기는 두 시기로 나뉩니다. 하나는 승리의 시기, 또 하나는 육체의 부활이 있는 육체의 부활의 시기입니다. 승리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부활의 시기가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때에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말로 던진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 받아 올라가는 게 뭐죠? 휴거 모르세요? Rapture, 휴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후에 일어난다, 막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거도 일어나고 부활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영어로는요, cognitive dissonance라는 단어입니다. 인지부조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론과 현실,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과 또 다르게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고 반대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당황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좋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데 라는 생각과,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인지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뭐지?
늘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허상입니다. 여러분. 망상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다. 핍박과 죽음과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갔다. 3가지가 아니라 사실 7가지를 다 지나갔다. 예수님이 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나님됨을 스스로 죽으셨어요. 자기를 포기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으로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역 가운데 많이 승리하셨습니다. 맞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 7가지 시기가 항상 인생 가운데 있다. 이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들도 마땅히 이 길을 걷겠느냐? 성도님, 주님 걸어가신 길 걸어가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이 7가지 시기를 다 감당하고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 걸어가신 길, 7가지 때가 있는 이 길 걸어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